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나의 메마른 신앙생활을 촉촉하게 적시기 위해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좀 더 짓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죠. 그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져야 된다. 말이 되죠. 조금은 엉뚱하지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죄 많이 짓고 오십시오. 그럼 이만. 네, 여기까지 이제 짤을 만들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저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네, 짤 만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말은 되는데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로마서 5장 20절 밑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5장 20절의 얘기를 끝낸 다음에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 자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형제님이 좀 엉뚱한 형제님이었습니다. 엉뚱한 얘기였지만 그 형제님이 얘기한 그 의도가 우리 모두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의도인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져야 된다. 그때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님의 마음속에서 은혜입니까? 죄입니까? 죄죠. 죄. 아싸르비아 콜롬비아 내가 진짜 죄 더 질 수 있어. 좀 그런 마음이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더 짓고 싶어 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있다라는 뜻에 거기서 방점, 포인트는 어디 찍혀야 되냐면은 죄를 짓는 것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찍혀야 되는 거죠. 은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넓다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관심이 죄죠. 죄.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짓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나이를 불문하고 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것도 죄예요? 이거 하는 것도 죄예요? 이게 죄예요? 저거 죄예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런 질문은 잘 안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하게 살 수 있을까요?는 죄가 이거예요 저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질문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청소년 사역 할 때, 유스그룹 할 때 어떤 그 지체들은 저한테 와서, 학생들은 저한테 와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마약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마약이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마약 이름을 들먹이면서 목사님, 이런 마약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데 있어요? 그럼 해도 되는 거죠? 거기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참 요즘 말로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황당한 질문인데 그게 우리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숫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죄가 10이다. 10을 넘어가면 죄예요. 10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성향은 뭐냐면은 우리는 9.999999까지 하고 싶어요. 5에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총명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죄를 푸시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bare minimum, 최소화하고 싶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뽑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찌르고, 그리고 시편에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읊조리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다윗, 용맹한 전사의 모습인 다윗이 익숙한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를 너무나 당황케 하고 심지어는 쇼킹하기까지 합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 컨텍스트가 어떠냐면은 이스라엘이 최고로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예요. 전쟁만 하면 이기고 영토를 쭉쭉 넓혀갈 때입니다. 이때 암몬이란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1절 첫 부분에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무기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고 또 나름대로 좀 낭만이 있어갖고 겨울 때 이럴 때는 전쟁을 하다가도 쉬었어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전쟁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전쟁을 나갔어야 됐어요. 지금이야 어떤 탑 리더는 뭐 서류에 사인하거나 외교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주된 업무였지만, 그 당시에는 왕의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전사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나갈 타이밍에 다윗이 나가나요? 나가지 않나요? 나가지 않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가는 대신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 자신의 신하들을 대신 보내죠. 그리고 그 전쟁은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라는 뜻은 이제 거의 암몬 자손을 멸절하고, 그 랍바라는 것이 암몬의 수도거든요. 이제 수도를 함락할 그냥 타이밍을, 시간만 지나면 함락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다윗이 직접 나갈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그럼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지금 다윗이 너무나 느슨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너무나 나태해졌다는 것이죠. 직접 나가서 전투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이제 슬렁슬렁 자기 신하들만 보내도 이기니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좀 나태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죄가 득세를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죠. 지난주에 구균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는 분이 보통 어떨 때 나와요? 어려울 때 나오죠. 그러다가 자기 문제가 풀리면은 이제 안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이제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살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얘기인데 더 얘기가 나가기 전에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란 어떤 나쁜 행동, immoral한 어떠한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현상, 심텀이지 죄의 자체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남을 착취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죄는 맞는데요, 그게 죄의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갑상선이, 타이로이드가 안 좋으면 탈모 증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타이로이드가, 갑상선이 안 좋은 것이 원인이죠. 탈모는 그 현상이죠. 그래서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그냥 머리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갑상선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원인과 심텀은, cause와 심텀은 다른 것이죠. 그런 죄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Separation from God이 죄의 정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며 던진 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You'll be like God.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자기가 왕이 된 듯 보이나 하나님 밑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결핍, lacking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쳐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갔으니 어떤 것이 생기냐면 결핍이 생깁니다. 결핍. 늘 뭔가 모자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혼자 살라 그랬더니 늘 부족해요. 늘 뭔가 뺏어와야지 마음이 편해요. 늘 자기가 높아져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게 죄의 원인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원인이고, 죄의 결과는 결핍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결핍이 생겼어요. 어떤 결핍이냐면은 성적인 욕망에 대한 결핍이 생겼어요. 지금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여자에게 눈을 들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제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 그랬습니까? 그 여인을 봤는데 아름다웠다 그랬습니까? 그 여인을 봤는데 아름다웠다 그러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그 아름다움은 이 여성 굉장히 아름답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그런 데까지 진행이 되죠. 이미 그 마음에 그 lust, 삐뚤어진 욕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아니라 삐뚤어진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생기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뭔가 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령사가, 메신저가 가서 알아봤더니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라고 다윗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뉘앙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고 나는 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이란 누구냐면은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는 아주 충직한 신하였어요. 이 여인은
그 아이도벨의 손녀이고 엘리암도 다윗 가문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아내라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누구냐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목숨을 걸고 지켜준 30용사가 있어요. 그 30용사 중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예요. 이 메신저가 전령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라서 직접 얘기는 못하겠는데 다윗 왕이요, 이 여인은 절대로 건드려서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이요, 정신 차리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죠. 죄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 5절에서 다윗이 결국 그 삐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결국에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여인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동침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왜 있는가? 성경에서는 일단 어떤 디테일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no unnecessary detail이에요. 그때는 뭐 종이나 펜이나 우리처럼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중요한 건데, 이것을 왜 부각하는가?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생리가 끝나고 동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에 나오죠. 그 여자가,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아이인 게 확실한 거예요? 생리가 끝난 바로 다음에 그 아이가 생겼으니까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윗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여인을 불러다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이제 입 쓱 닦고 손 쓱 닦고 자기 신하들 입막음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완전 범죄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 여인 밧세바란 여인이 임신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읽진 않고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전쟁 상황이 어떤지, 여러 상황이 어떤지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막 음식을 먹이고 막 술을 먹여서 그 밧세바 자기 부인에게 가서 동침하게 같이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밧세바의 임신이 자기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한 것으로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아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는 아니 지금 전쟁터에서 나의 신하들, 나의 동료들, 나의 상관들이 그렇게 피 흘려 죽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내 집에 가서 내 부인과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집을 가지 않아요. 이제 그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고 너무나 이제 다윗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최후의 그 계략을 씁니다. 어떤 계략이냐면은 그 암몬 전쟁에서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요압,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때 그 우리아를 제일 앞에다 두어라. 왜 그러냐면 그 우리아가 죽게 하려고. 요압은 그 왕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때 우리아를 앞에다 놔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게임 끝, 이제 깔끔하게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시나 11장 27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해도 너무한 겁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나태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요,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자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읽으신 부분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은 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스토리를 시작해요. 왕이시여,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그 한 마리, 조그만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애지중지 자기 가족처럼 키웠는데 어떤 부자,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자기 집 손님 왔다고 이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길길이 날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부자 누구냐고, 데리고 와라고, 나 죽여버리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는데 나단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당신의 그 탐욕으로 남의 아내를 그렇게 뺏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울며 불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를 짓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남의 아내를 뺏어서 성관계를 맺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면서 하는 고백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이번 이 밧세바의 사건, 그냥 한 번 잘못한 미스테이크, 실수, 일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그냥 by nature I'm a sinner,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울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결코 한 사람의 영웅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이 밧세바의 사건 성경에 기록됐으면 안 됐어야 됐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사의 여러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은 무슨 메시지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전에 다윗의 모습처럼 아무리 멋지게 믿음의 말을 할지라도, 통 크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할지라도 이 속 자체는 죄인이다 라는 거죠. 단지 기회가 없어서 그 죄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렇게 살면 결핍이 생기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가진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교회에서 하도 들으니까 뭐 죄인이거니 하지만 그렇게 피부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는 점잖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주 잘은 모르기 때문에 얼굴을 뵈면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는데 그 전에 인생은 어떻게 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뵈면은 그래도 점잖게 사신 것 같아요. 뭐 파킹 티켓이나 스피링 티켓 정도는 갖고 계시겠죠. 근데 뭐 큰 범죄 저지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크게 막 잘못을 하고 살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보시면 뭐 인상에 그다지 뭐 깔끔한 인상은 아니지만 뭐 그다지 뭐 큰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잖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죄라는 정의를 자꾸 도덕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하기 힘든데, 오히려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방황하고 죄성을 발휘하는 점잖지 않은 사람은 죄인임을 쉽게 인정하죠. 그러나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죄의 현상입니다. 우리같이 점잖은 죄인들은 단지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가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 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태생 자체 by nature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나 회사 동료 중에 여러분과 같은 레벨에 있을 때는 참 착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리더십 포지션에 가거나 소위 말해서 조금 높아지면은 굉장히 교만해지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그 사람 변했다. 근데 그 사람 변했습니까? 변한 것이 아니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 포지션에 올라가니까 드디어 자기가 꿍꿍 쌓아놨던 그 교만함을 발현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점잖은 죄인,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그냥 저냥 괜찮게 살아가지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밧세바 사건 버금가는 큰 죄 지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방점을 늘 이 죄에 찍어요. 죄. 좀 더 죄를 짓고 싶고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임을 자각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더 중요한 한 단계가 있어요. 그 한 단계가 무엇이냐면 시편 51편 방금 읽으셨던 모태 중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이후에 또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5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한 단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듣기에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사람에는 이게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우리는 지금 소 자르고
막 비둘기 목 틀고 이래서 막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제사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경배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여기지 않는데요. 또 다른 차원으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냥 번제를 드리고 동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한 심령, broken heart.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로 감싸 안아주신다. 그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사 지낼 때는 그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거리면 하나님의 은혜 맨날 듣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와닿지가 않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밧세바의 사건에 버금가는 스캔들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자각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사무엘 상하에서 중요한 띠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왕을 요구하죠.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을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하죠. 왜 너희들은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지 않냐? 백성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왕이 있어갖고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이 어때요? 사울은 대놓고 나쁜 왕, 다윗은 대놓고 나쁜 왕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나쁜 왕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자에 계셔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가 나오는 것이 사무엘 상하예요. 다윗의 영웅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고 컴팩트하게 임팩트 있게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적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답이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라고 지금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쉬는 날 하루입니다. 월요일에도 뭐 사역 스케줄이나 할 일이 굉장히 많아갖고 fully 쉴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나에게 그 하루가 주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엇을 하는가, 제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극장을 갑니다. 아무도 없는 극장, 너무 좋습니다. 혼자 갑니다. 절대로 저는 같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하도 뭐 같이 보자 그러면 보는데 혼자 갑니다. 그 영화를 하나 딱 봐요. 그리고 나서 혼자 밥을 먹으러 가요. 저 혼자 밥 먹는 거 굉장히 사랑합니다. 혼자 밥을 착 먹고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탁 잡아서 카페에 혼자 가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봅니다.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그런데 가끔 책을 읽다 지루해지면은 제 특기가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옆에 사람 그냥 얘기하고, 또 책을 읽으니까 그 책 뭐냐고 막 물어보면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미국 분들은 굉장히 그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대부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나 뭐 하는 사람인데 월요일 날 이렇게 와서 책을 보고 있냐? 뭐 백수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다닐 때 그렇게 백수 분위기로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목사다. 그럼 어떤 목사냐? 그러면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하는 질문이, 목사니까 당연히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겠네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yes라고 대답해요. 기독교만이 the Christianity is the only truth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꼭 팔로워 퀘션을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두 다 평화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다 같은 거 아니냐, 그 나물에 그 밥 아니겠느냐.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이 세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인간이 완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종교 아니겠느냐.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자꾸 주장하는가, 다 똑같지 않냐 라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분들이. 그럼 저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시작합니다. NO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다르냐면요, 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슷해요. 인간이 잘못됐고 세상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suffering, 고통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 땅에 평화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답이 달라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석가모니의 티칭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디스플레인 해갖고, 삶을 디스플레인 해갖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슬람에서는 그 신에게 절대적 복종을 하면서 신의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 그 ultimate revelation, 최종 계시자가 누구냐면 모하메트예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답이 다른 거예요. 문제는 답이에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이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e bottom line is not a problem itself, an answer. 답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네, 우리는 완전치 않네, 너나 나나 다 죄인이네 라고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답이 중요한 것이에요. 답, 뭐가 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신앙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상한 심령, 내가 할 수 없음,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패사지 중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아주 흥미롭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말을 잘 따르려면,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 빼서 버리라 그랬어요.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 찍어서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나요? 어떠세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참고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눈을 빼버리고 싶을 만큼, 손을 찍어서 버리고 싶은 만큼 죄의 심각성에서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파워풀하고 이 죄는 너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어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은 어디로 가죠? Inside out transformation. 완전 속이 뒤집어지는 그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으라고 기독교인 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세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냥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그냥저냥 착하게 살 거면요 예수님이 와서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죽어요? 그냥 예수님이 도덕 교사처럼 좋은 얘기 하시고 그냥 그걸 좋게 따라가면 되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근본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은 그 죄성을 발휘하고 싶기 때문에. 문제는 답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 마음 깊은 곳을 보시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진정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진정한 기쁨을 알아요. 어두움이 짙을수록 그 빛의 환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냥 막 어둡게 살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극명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시는 뉴웨이브 모든 분들, 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시는 모든 뉴웨이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점잖은 죄인이라서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를 바꿀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냥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단지 착하게 살고 단지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어두움을 깨닫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은혜, 넓고 큰 은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그 말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존재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달음으로 주님의 은혜 더욱더 깊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옳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다른 어떤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잡겠습니다. 그 가는 길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뉴에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